종교를 해왔는데 우선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세계적으로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지형이 어떤 건지, 종교적 지형이란 종교가 어떤 종교들이 지금 있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알므로써 우리 삶에서 솟는 물이 뭔지도 자연히 알게 되고 그런 의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교하면은 세상의 종교학자들도 종교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니 굉장히 다양하고 그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럴 때 대개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어원을 출발합니다. 어원. 대개 종교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종교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동양에 있었던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영어를 일본에서 번역한 것이 종교로 알려져 있어요. 종교.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그 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루의 가르침. 그러니까 마루라는 것은 최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로 의역을 했어요. 사실은 종교라는 말을. 그러면 한번 원래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religio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ligion. 그것을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리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보다. respect 하면은 다시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자주 못합니다만은 영어의 respect가 존경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리 플러스 스펙트라는 말은 스펙트럼이라는 말이니까 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다시 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여편 살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저도 뭐 지독히 싸워도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언제 행복이 오나 그랬더니 다시 볼 때 행복이 오더라고요. 다시 볼 때. 왜냐면 한날 내 눈에 보니까 내 집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단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깨달음이 온 건 뭐냐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리스펙트가 존경을 해야 되는데, 존경하려면 다시 봐야 되는데 다시 보니까 이쁜 구석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왜 나는 하필이면 저런 여자하고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이쁜 구석이 하나 있어요. 이쁜 구석이. 그래서 다시 볼 때 존경도 생기고 행복도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종교의 의미는 다시보다의 리가레라고 하는 뜻인데 이 묵다 그런 뜻이랍니다. 묵다. 그러니까 그 옆에 제가 퍼플색으로 얘기한 게 신과 인간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왜 생겼는가 참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서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있었던 그 유일신교의 개념이니까 우리 기독교의 개념으로 해서 이걸 살펴보면 아주 맞죠. 왜냐하면 신과 인간이 흩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분리됐어요. 이런 신과 인간을 다시 결합하는 것이 종교다 그런 말이죠. 우리 원리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종교란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갈라져 있던 것을 다시 합하는,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부모님의 생각처럼 다시 결합해서 완성이 되면 종교는 사라질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는 방편이에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종교가 이런 이걸 갖다가 종교를 우리 일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걸 마루의 가르침이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원래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를 믿기를 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아는 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종교의 의미가 이런 거니까 다시 한번 신과 인간을 재결합하는 그 원리, 진리,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 안에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 서양 역사를 보면은, 서양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종교가 문화를 지배했던 시대도 있어요. 이게 종교가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대에 오시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화 속에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종교 단체에서 하는 세계일보도 종교 신문의 16면 24면 중에 문화를 취급하는 난이 있고, 그 중에 뭐 수요일이라든가 목요일 한 면만 종교를 취급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굉장히 종교가 축소된 어떤 문화의 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우리 종교인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종교가 문화를 다 지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종교 문화가 어떤 지형도를 가지고 있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이 얘기 하겠습니다. 종교가,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종교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현대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만 종교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이거 하나를 의미 있게 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동굴, 옛날 선사시대 때 동굴 벽화에 나오는 손 자국입니다. 손. 손이 이거 4만 년 전, 5만 년 전에 발견된 동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타미라든가 라스코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요즘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동굴 벽화가 나왔어요. 그 동굴 벽화의 공통점이 대부분 손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런데 캠벨이라고 하는 어떤 신화학자는 이 손이야말로 인류 원초적인 종교적 관심에서 그린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다르게 해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의견은 왜 그런 거 하니,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손을 여기는 여러 개 그려놨지 않았습니까? 옆에는 또. 근데 이 손이 이 사람의 해석이죠. 이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이 동굴에다 왜 저렇게 손을 공통적으로 많이 그려놨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동굴, 그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살던 동굴 속에서 동굴 그 동굴 바깥에, 말하면 저 세상 저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손을 통해서 이렇게 대고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해석입니다. 저희들 종교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누구도 모르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원천적인, 그리고 조금 더 학문적인 용어로 쓰면 궁극적 관심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죠. 여기에 초점은 맞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넘어가서 오늘의 종교는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종교의 역사 가운데 제일 아주 이 오래된 교회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일신교, 말하면 유일신교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 인류는 다신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신교에서부터. 잘 아시겠죠?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동물 숭배도 하고 정령 숭배도 하고 토템도 있었지만은 조금 그 문화가 형성되고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다신교죠, 다신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범죄 신론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이라고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신교가 이제 점차 정리가 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유일신교 이전에 사실은 다신교가 먼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인도에 갔더니요, 세상에 인도는 얼마나 신이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인도가 한 12억이라고 그래요. 12억이라고. 그 어떤 사람, 그 인도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인구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데 한 11억에서 12억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니, 그 차이가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차이가. 그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대충 통계가 12억 됩니다. 12억. 그 12억의 신이 얼마나 될까? 거기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러냐면 대개 3억 분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3억. 이게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3억
정도 되는 인구, 아니 그 신의 인구라고 그럴까, 신이라고 그럴까, 신의 세상을 줄여서 가장 대표적인 신이 10사람 정도 있습니다. 아니 10분 정도 계십니다. 10분. 그 중에서 또 줄였더니 세 분이 나와요. 세 분이.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브라마, 시바, 그 다음에 비시누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그렇게 많은 다신이 있어요. 그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신교에서 산 그 힌두교는 그래서 신들이 싸우질 않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종교예요. 그리고 신들이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싸우니까 상당히 힌두교는 포용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신도 들어가면 자기네 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 서양의 그 고고학자가 헤미스라고 하는 어떤 그 힌두교 사원에 갔더니 여기에 야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신 중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자기를 데려가서 쭉 있는데 한 100여 개의 신상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50번째쯤에 먼지를 폭 뒤집어 쓰고 있는 요게 예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고고학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유일신교에서 살던 사람이 50번째에 있는데 그것도 하도 닦아주질 않아서 먼지가 폭 쌓여 있는데 요게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도 이 힌두교의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한 하나님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 인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와 있습니다. 우리 인도 부인이.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 교회장님들 계시면 그 인도 분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이거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3억이나 되는 신을 모시다가 한 분만 모시자 하는데 들어왔던 것은 그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발전한 것이 일신교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는데 일신교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현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반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반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신교가 저지른 역사적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반대할 수 있는 이런 종교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특히나 우리 이 통일가의 식구들은 오랜 동안 이 유일신교의 자극을 받고 거기에서 자라나신 분들이니까 생각이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종교가 그런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교를 반대하는 종교도 생겨나죠. 그것이 현대 문화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 형성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할 사고 중에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주 역사적인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도 있습니다. 무신론도. 근데 과거에는 유신론에 대해서 신이 있다는 데 대해서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거기에 반대한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죠. 이 무신론자들이. 우리는 여기에 돌아가기 전에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재밌는 양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책을 통해서 알려진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시는 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못 들어보셨습니까? 문화 아카데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문화 아카데미를 안 하면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그래서. 이 리처드 도킨스는 원래 자연과학자예요. 자연과학자인데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무신론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신론자들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나도 무신론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러고 세계적으로 나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버스 광고를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이 없을걸. 이런 식이에요. 아마도 신이 없을걸.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이 버스에다 대고 버스 광고를 이 사람이 돈을 대서 아니면 모금을 해가지고 이 광고를 굉장히 하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이 아주 가장 뭐랄까 사악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못 봐줄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참 이거 우리 기독교 출신으로서 아닌가? 우리는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의 현상도 있어요. 반종교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탄을 믿는 종교도 있어요. 사탄을. 역시 또 그러시는 거 보니까 문화 아카데미가 있길 참 잘했습니다. 사탄을 믿는 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는 뭐냐면 종교가 갖고 있는 많은 피해, 그 되지도 않는 주장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눈이 보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거 볼 때마다 미치겠어요. 여러분은 안 미치겠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아니 세상에 어떤 저런 놈들이 있을까 말이에요. 불신하면 지옥에 간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 사탄 믿는 것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요새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이 지금 한국 사회에 무신론자가 종교를 안 갖고 있다고 나는 종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49%가 넘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종교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꾸 늘어서 그것이 20%, 30%, 40%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이게 더 역전되는 현상이 불과 몇 년 안에 역전됩니다. 이게 서구 사회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그죠? 우선 종교를 안 갖겠다는 사람들을 이 전도해야 되니까 이거 좀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참 상당히 급해졌습니다. 그죠? 상당히 이거 정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반종교 현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트에서 한국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가 많은 그 악행을 저지르니까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시네요. 근데 그 안티 기독교, 반 기독교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 이거 아시네. 그건 개독교는 아시네요.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개독교. 이거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나? 근데 너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 개독교와 암을 비교한 것도 있어요. 5가지로. 암과 어떻게 같은가? 암 환자하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가 생기면 주위에 있는 좋은 세포들도 다 먹어치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독교 교회가 어느 지방에 들어가면 좋은 문화 그런 것도 다 집어삼킨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런 개독교 현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독교를 싫어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꼭 논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이제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 이제 서구화됐다고 그럴까?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아마 가나안이니까 아마 기독교에서 나온 말 같은데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안나가 신도가 있습니다. 안나가 신도가. 가나안 신도라고 그래요 이것을. 근데 안나가 신도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 적을 뒀지만 안 나가는 신도가 있어요. 안 나가는 신도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이제 조금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학문용이 유연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안 나가는 이 신도가 물어봅니다. 당신 종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종교입니까? 뭐 기독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십니까? 가난이에요. 안 나가요. 이런 것이 우리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많이 있죠. 3번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낳았을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3번만 가도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Yes, I am Christia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는 안 나가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런 인구가 지금 한국에서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지금. 자, 이거 우리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한테 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가나안 신도를 진짜 가나안 천일국 신도로 만드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 나갈수록 좋아요. 안 나갈수록 사실은. 그런데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나가지만은 안 나가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회가 정말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처럼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종교, 종교를 아주 희화화하고 종교를 아주 깔보고 종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무시하는 종교 중에 하나 독특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종교도 있어요. 인터넷에 지금 이거 신도를 많이 번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요? 거기 뭐라고 썼어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별로 웃지는 않으시네.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스파게티를 믿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스파게티로 뭘 만들었죠? 그리고 옆에 한번 보세요. 세례도 스파게티가 줍니다. 지금. 이거 인터넷 종교였었는데 한국에도 신도가 인터넷에서 클릭하는 신도가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보다 커요. 아닌가요?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가 이거 얼마나 종교답지 못하게 지금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도 있고 이 사람들은 스파게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교까지 생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종교가 얼마나 인류에게 식상했으면, 얼마나 그 종교가 되먹지 못했으면, 특히나 한국에서 이 괴물교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까지 생길 정도의 종교 문화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문화 아카데미 잘했어요 보니까.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까지 있어가지고 참 이 우리 종교 세계를 이만큼 희화화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습게 깔보고 있는 거예요. 하는 짓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종교 문화의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날 현대의 종교가 뭐가 있겠는가? 아까 종교를 반대하는 반종교도 있고요. 종교를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무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종교인이 몇 프로라고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반종교도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나안 신도들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좋다 하더라도, 예수는 좋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나가봐야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정연합 우리 사람들은. 자, 우리는 가만히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종교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가정교회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교회에 안 나오면 죽을 둥살둥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더하죠. 일요일 날 안 나오면 죄인이에요. 완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배 봐야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속으로 흔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은 좀 뭔가 부족하다. 좀 뭔가 좀 깨름직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종교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종교들이 있나 이것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의 얘기니까요. 하나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현대의 종교 중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첫째 하나가 맨 꼭대기에다 쓴 것은 우리니까 거기다 썼고, 그 다음에 이거 옆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혼합 종교가 있습니다. 혼합 종교가. 여러분 이 혼합 종교는 상당히 재밌는 종교예요. 혼합 종교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른 그 생각이 나네요. 시크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크교. 야, 아카데미 안 해도 되는구나 그걸. 그렇게 해야 되네. 시크교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 요거는 어디냐면 인도의 라자스탄이라고 하는 북부 지역의 사막 지역에서 생긴 종교예요. 근데 거기는 가보면 힌두교하고 이슬람에서 좋은 것만 빼다가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점만 빼다가 그걸 복수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시크교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은 우리 여기 대만에 지금 한 300만 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300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일관도라고 하는데요. 일관타오 이 일관도는 300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그 교리가 사서삼경, 중국의 고전 그렇게 하고 그 실제로 성당을 가보니까 그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모르는데 천장에다가 뭔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 하니 예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마호메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석가모니 있죠. 노자 양반 계시죠.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오교 합일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만 다 마서 합니다. 이런 혼합 종교들이 조금 이 방송에서 얘기해서 안 됐지만 장사가 되는 종교입니다. 장사가. 거기에 사람이 몰리죠. 거기에 사람이 몰려요. 우리 교회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어려워요.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말로 하자면 성숙한 종교입니다. 이게 성숙한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혼합 종교가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를 평가할 때 다른 이 종교학자들은 우리도 상당히 혼합 종교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는 한국의 종교라는 거예요. 또 아버님 말씀 속에 요번에 최근에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천지개벽이라는 말도 있지만 후천시대라는 말씀 아시죠? 이거는 완전히 한국 종교의 토속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종교학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문 선생님이 후천시대를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뒤로 자빠져요. 아니, 문 선생님이 후천시대도 알아요? 아니, 그런 말을 쓰세요? 이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원리강론에 보니까 음양설 있잖아요. 음양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입니다. 한국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우리의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어때요? 유교하고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반종교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종교 자체를 반대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전통 종교도 있습니다. 전통 종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대체 종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체 종교라는 게 종교 같지 않은데 하는 걸 보면 똑같이 종교처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단전 호흡하는 데 있습니다.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단호흡, 단월드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완전히 종교적인 종교적인 그 조직으로 돼 있는데 저게 없습니다. 교주도 없고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뭣도 없어요. 또 그리고 그것을 상업행위를 해요. 돈 주고 배워야 돼요. 헌금을 따로 걷지 않아도 돈 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것은 종교인데 종교 같지 않은 종교가 있어요. 아니, 조금 그건 우리가 비판하려고 그런 거고, 현대인에게 맞는 종교, 안나가 신도, 이 가나안 신도들을 위해서 만든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종교들을 우리가 흔히 대체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우리 종교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종교를. 여러분, 우리 종교는 이 5개 중에 뭐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까? 분명히 혼합 종교가 아니죠. 분명히 혼합 종교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죠?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전통 종교입니까? 저희들이? 전통 종교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신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반드시 나오는 것이 신종교 아니겠습니까? 뉴 릴리지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는 종교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성격을 갖는 겁니다. 이런 성격을. 자, 3가지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저쪽에 저 노란색의 이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신종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학자들이 3가지 정도를 집약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저항성입니다. 신종교에는 저항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면은 통일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가정연합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저항적이었습니까? 여기 1세대들은 정말 저를 비롯해서 집안에 있는 사람까지 반대해도 어때요? 그 반대 때문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반성해보죠. 50년이 지났는데 옛날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춘기니까, 중학교 3학년이니까 반대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 와가지고 그래서 들은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항성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아시는 여기 선배들 여기 보면은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왜 그럴까요? 신종교의 탄생 자체가 기성 종교를 반대하고 기성 종교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리 말씀이 어때요? 총소론부터 벌써 기독교를 아주 깔아뭉개도 산창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이건 시대적 종교고, 이거 앞으로 사라질 종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일교회가 나섰다, 이렇게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를 7가지나 든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저항성이 센 종교입니까? 신종교가.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신종교에서 반대로 얘기해서 저항성이 빠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셨습니까? 그 저항성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돼. 저항한다고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틀린 점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 종교를 하자, 이러는 것이 신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는 정도의 목표가 뭐냐면은, 신종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년왕국 운동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도 후천 개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다 천지개벽도 말씀하시다 안 되니까 후천 개벽이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후천 시대에서 개벽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없애야 돼요. 완전히. 그냥 없애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무너지듯이, 땅이 꺼지듯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교인들은 대개 무슨 이상을 가지고 있냐면, 천년왕국을 이 땅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말로 하자면 지상 천국을 여기에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타파해야 되겠어요? 현실과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타파해버려야 됩니다. 이건 아주 혁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종교인들은 혁명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신종교가 나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일말의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성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현실을 타파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그 나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천일국을 이루자, 지상천국을 여기에 실현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구체적인 플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신종교도 많고 우리처럼 세세한 플랜을 가지시고 또는 우리 참부모님처럼 그 실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구체적인 일도 해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여간에 대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터너티브하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을 확 엎어서, 성서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갈아엎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기서 이 사람이 중앙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왕들을 비판하는데 갈아엎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옛날에 그 유신치하에서, 박정희 대통령 유신치하에서 그 종교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신부가 나와서 제목이 갈아엎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 사람들만 갈아엎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갈아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자, 우리 종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가 신종교냐? 신종교 맞죠? 신종교입니다. 왜? 역사가 지금 100년도 안 됐어요. 2020년이나 돼야 비로소 창교자가 말씀은 참 어머님이 탄신 100주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60년밖에 안 된 종교니까 아무리 현대 사회에서 산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습니다. 신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유형학을 얘기하시는 분, 종교라는 게 어떤 형태에 있는가를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종교를 미안합니다만은 기성 종교와 신종교의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기성종파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신종교는 처음에 나와서는 이런 뜻을 중심으로 모여진 종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윤리가 아주 강해요. 이 세상의 도덕성을 굳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종교, 전통 종교들이 전부 타락하고 퇴폐하고 부패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되니까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쉽게 말씀 올리면은 이 사람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 제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점차 생활이 지나가면 이런 무슨 신종교 단체처럼 우리 기독교의 신종교들처럼 모이면은 가져 내일 모레 지금 하늘과 땅이 무너지니까 휴거하니까 들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서 뭐든지 하자, 이런 패거리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도 다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다 알아요. 옛날에 아버님께서 3년 노종을 얘기하실 때는 3년이 끝나면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3년이 지났더니 아버님이 7년이라고 그러세요. 아, 그래, 7년 지나면 되겠다. 여기 다 우리 선배님 그러시죠? 7년 지나면 되겠다. 그 7년을 지냈더니 아버님이 21년이랍니다.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예, 야, 이거 21년이구나.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이 뭐냐면 21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그때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21년이 그러니까 1981년대에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가시나? 그랬더니 아버님이 정말 나는 탐복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때 가서 딱 뭐라고 그러시면 이것이 3차 중에 1차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에는 아하, 이제 영원히 갈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몇 년 뒤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가지까. 아니, 그러니까 3차 중에 1차라니까 얼마를 가야 돼요, 더. 그러니까 아주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섭리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느낌을 느꼈다, 그런 말이죠.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제도화가 돼요. 이때 종교사회학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종파, 신종교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담지하면서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종교가 될 것이냐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 하셨습니까? 자, 좋아요. 세월이 가면 제도도 생기고 조직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의례도 생기고 다 생겨요.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신종교의 특성인 저항성과
현실 타파성과 대안성, 혁명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결론에 다 이르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 보세요. 우리 지금 기성종파로서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래 뭐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떤 사람이 심각하게 비판한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통일교회는 60년밖에 안 됐어. 이제 겨우 반걸음도 뛰지 않았어. 이 신종교 중에 신종교야. 근데 뭐 우리 보러 뭐 너희들이 갈 길이 그렇지 그렇게 가지 뭐 이렇게 되지 다 지금 다 나타나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종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항성을 갖기보다는 기성화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에 여기 계신 분들 있지만 저도 50년 전에 교회에 어린 나이에 들어왔지만 첫째, 이렇게 도덕적인 집단이 없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도덕에 기초를 하고 신종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기성화되어 있죠. 여기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성화되어 있는 거, 이거는 지금 기성종파가 되는 건 세월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통일가의 지도자가 됐던 누가 됐던 가만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다른 종교인들이 아니면 종교 사회학자들이 세상에 있는 학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현실과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타협하지 못함으로써 고난을 받았다면 지금 타협함으로써 오히려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주의가 우리한테도 만연하고 있지 않은가 한 번쯤 되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가 뭐냐면은 저항성과 현실 타파성과 대안성이 없으면, 그게 사라지면, 자꾸 사라지면, 다른 것이 등장되면 기성화되고 타협하고 교단으로 향하는 이런 것이 자꾸 등장하게 되면 신종교로서의 역동성은 그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은 아마도 심하게 얘기하면 같이 하지 않으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런 종교 지형이 반종교도 있고 무종교도 있고 전통종교도 있고 대체종교, 많은 종교적 지형 속에서 우리는 통일교회, 우리는 어떤, 우리 셈에서 솟는 것이 뭘까? 우리는 어떤 샘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돼 있어요. 참 진리가 있고 참 인간이 되고 참 가정을 꾸려서 참 사회를 만들고 참 세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순환 고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순환 화살표로 PPT를 만들었냐면은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지성상이 아니에요. 참 진리가 받아들여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참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참 가정을 꾸렸습니다. 축복 가정으로서. 참 사회를 이루려고, 글쎄요, 하여튼 참 세계를 이루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고리를 가져야 돼. 끊임없이 돌면서 반성하고 내가 정말 참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참 인간이 되어 가는지, 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건지 늘 이렇게 반성하고 또 다시 반성하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셈에서 솟는 것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응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이제 2010년 이후에 우리 참 어머님께서 새로운 섭리를 진행하시면서 천의국 경전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커다란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경전을 편찬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제세시에, 참부모님의 제세시에 이런 경전을 편찬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사적으로 봐도 유일무이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실 감사드려야 됩니다. 근데 천일국 경전을 통해서 참 인간이 되고자 여러분 몸마음 통일을 우리 아버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정말 어디까지 오셨는지, 자신 있는지 한 번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얼른 받아가지고
가정을 꾸렸는데 참 인간이 되는 길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요즘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성완성이 제일 축복이고 그 개성완성을 한 사람들이 제2 축복을 이루는 건데, 우리는 아버님 말씀 맞다나 마에가리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상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동시에 참 인간도 만들어주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참 인간에 대한 생각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 가정 이런 것이 천일국 경전이 우리의 삶에서 솟는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님 말씀은 심신통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개성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축복 가정을 이루는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참 사회를 이루는 길은 신종족 형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역량을 다 투입해서 참 인간이 되고 참 가정을 꾸려서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종족을, 하나님의 종족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천일국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신종교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에서 솟는 샘물이 얼마나 귀하고 역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모님을, 참 아버님을 한번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상을 향한 망상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실주의자도 아니고 비저니스트다. 이상을 현실에 실현시키다가 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솟는 샘물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종교입니다. 분명히 그 역사에 관해서 조금 이제 겨우 발걸음을 띈 종교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종교사를 연구해 보신 분들은 6,000년간의 종교사를 살펴보면 뭐 없어진 종교도 많고 살아있는 종교도 많고, 그래서 세계 종교가 된 것도 서너 개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미처 발걸음을 아직 띄지도 않은 그런 단체의 신종교입니다. 긴 역사로 볼 때.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통일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신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종교가 담지하고 있는 세 가지의, 특별히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의 특별한 성격, 저항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현실을 타파하는 혁명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대안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혁명만 일으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돼요. 천일국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성격을, 그래도 최소한도 세 가지 성격을 우리 신종교가 우리가 담지하고 있어야 돼요. 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잉태하고 있어야 돼요. 그 성격들이 어디 가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 세월이 지나가서 기성종파가 되니까 그래 저항성은 좀 빼자, 현실 좀 타협하자, 이것도 불가하다고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솟는 물을 정말 맛있게 샘물로 알고 가치 있습니다. 그것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지금 마시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삶에서 솟는 물을 함께 마셔봅시다. 감사합니다.